예, 반갑습니다. 개신대학원대학교 조성원 총장입니다. 우리 모두 2022년도 봄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에 국가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학교적으로도 여러 큰 전환점들을 찍는 봄학기였습니다. 2022년 봄학기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며 선한 길로 이끄셨습니다. 이번 봄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또 사탄에게 악한 사탄 마귀에게 시험당하시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구절입니다. 우리의 메시아 되신 주님의 사명과 사역을 보여주신 구절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제자된 우리의 사명과 사역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2022년도에도 우리 학교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으로서 또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로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올바른 방향을 잡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가난한 자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가난한 자입니다. 아멘. 네, 우리 몽골 학생분들이 또 큰 소리로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내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기보다는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일반적으로 봅니다.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굿 뉴스입니다. 기쁘고 좋은 소식이죠. 바로 1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주께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좋은 소식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돈이 없고 먹고 마실 것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 상처받은 마음의 소유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외적인 가난함보다는 내적인 가난함입니다. 이사야의 청중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도 잃고 하나님도 떠난 불쌍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정말 초라한 상태였습니다.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떠난 그들에게 다시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통해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때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기쁜 소식일까요? 우리는 종교적인 자유도 누리고 전쟁 포로로 잡혀가지도 나라를 잃지도 않았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거의 부족함이 없고 정신적인 건강도 이 정도면 괜찮죠. 우리의 믿음 생활도 나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라고 또 권사님이라고 심재순 권사님 나오셨죠? 심재순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불러줍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꽤 괜찮아 보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철저히 깨어지고 낮아진 자에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복음과 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도 그가 생각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기에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복음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전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정치적인 평화도 아닙니다. 산만한 시대의 정신적인 온전함도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의 물질적인 부요함도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듣고 전해야 할 아름다운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 주위에 아름다운 소식을 들어야 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바람은 좋고 좋은 일들로만 가득 찬 2022년을 보내면 좋겠지만 분명한 것은 올해에도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길 것이고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앞이 캄캄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덮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에는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주님이 친히 찾아가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간절하기를 원합니다. 봄학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기억해야 할 것은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2절, 3절, 상반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아멘. 아멘.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이미 1차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구절을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까지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성취되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2000년 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침투한 사건입니다. 사탄의 사망의 권세 아래 억눌려 있던 인류 역사 속으로 하나님 나라가 침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면 슬픔이 기쁨이 되고 좌절이 찬양이 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정말 좋아했던 운동선수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 때 탁구 금메달 리스트였던 양영자 탁구 선수였습니다. 얼마나
제가 중고등학교 때 양영자 탁구 선수를 보면 제 마음이 설렜던지 지금도 생생한데요. 그런데 어느 날 양영자 선수가 몽골로 선교를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14년간 몽골 선교하시다가 귀국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최근에 그분의 간증을 이제 유튜브로 들었는데요. 화려한 선수 생활을 마치고 주위의 권유로 이제 이론과 실기가 겸비한 지도자 생활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한번 딱 찍었다가 이제 내려오니까 마음도 좀 허한 상황이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본인을 가장 지지해줬던 그 어머니께서 63세 간암이 판정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간암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그러면서 이분에게 우울증과 조울증이 찾아옵니다. 우울증은 어느 정도 아시는데 조울증은 이제 우울증 플러스 이제 더 가는 건데요. 우울증은 좀 침울한 거, 조울증은 침울한 거 플러스 막 좋은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걸 이제 조울증이라고 하는데 이 양영재 선수가 사람 만나기도 두렵고 그래서 밤에만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거식증이 생겨서요. 또 음식을 계속해서 먹고 또 토하고 그러다가 자살 충동까지 생기고 심각한 상황에 이릅니다. 그런 생활을 2년. 주위에서 양영자는 회복 불가능이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의 영혼에 빛을 비춥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크리스천 정신과 의사를 만나 약도 먹고 상담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녀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치유함을 받고 일상을 살아가고 선교를 위해 남편과 몽골로 떠납니다.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10시간 기차를 타고 내몽골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그 복수의 날은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을 의미합니다. 복수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느낌을 주지만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복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공포의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진정한 위로와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좌절감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자녀들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그때에는 온전한 기쁨과 위로와 찬양이 넘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리도 바라던 정치적인 평화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2년 동안에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죠? 저도 학교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 외부에서나 정말 할 수 없다고 한 중요한 학교의 근원적인 문제들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부분들을 돌파시켜 주셔서 우리 학교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새 희망을 갖고 이번 봄학기를 맞이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중 2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많던 외국인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 보다시피 약 100명의 학생들이 등록했습니다. 물론 여러 교직원들과 선생님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외국인 석박사 과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봄학기 2번째, 우리 풀타임 교수님으로 신실한 상담학의 안도희 교수님, 또 우리 사회복지학의 이은영 교수님, 또 견임 교수님 4분도 모셨습니다. 정말 신실한 분들인데요. 이론과 현장이 있는 황인찬 교수님, 황인숙 교수님도 오신 것 같아요. 원래 못 오실 줄 알았는데 황인숙 교수님, 또 정요석 교수님, 또 게렐 토야 교수님, 정말 우리 게렐 토야 교수님 우리 학교에서 석사, 박사, 정말
인격이 되는 우리 또 교수님인데요. 또 초빙 교수님으로 우리 또 송수인 교수님, 또 장영 교수님을 모시면서 보내주셔서 새롭게 학교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학교에 새 신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모든 것이 안 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 100여 년 만에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있었고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기적을 한국교회가 맛보았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시대적인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수의 날이 오기 전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 모든 권세가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 학교에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 교우는 살리는 신학, 살아있는 목회입니다. 교육 목표는 경건한 기도의 사람, 지혜로운 성경 선생, 설득력 있는 설교가, 영혼을 파고드는 전도자, 제자를 양성하는 목자, 화해하고 화합하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신학뿐만 아니라 상담 심리학, 또 사회복지학, 코칭, 이 살림 치유를 통해 영혼들을 살리고 살아난 영혼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맡겨진 현장에서 영혼들을 살리는 것을 꿈꿉니다. 마지막으로 봄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3절 후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의의 나무는 영어 본문에 보면 Oaks of Righteousness, 이는 그냥 아무 나무가 아니라 참나무, 떡갈나무 또는 우리가 주로 말하는 도토리 나무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상수리 나무라고 주로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이 나무는 굵고 잎이 무성하게 펼쳐 있고 나무로서 참 멋지고 유용한 나무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구약 시대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성경의 이 상수리 나무는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방신들에게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이사야 시대에 이르러는 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사야 1장 30절에 너희는 잎사귀가 시들어가는 상수리 나무와 같이 될 것이며 라고 요한은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3절에서 이사야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 상수리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사명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만민에게 나타내고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 벌을 주시도록 돌아오도록 기다리셨습니다. 벌을 주시고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사
선지자들을 통해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회복의 약속은, 이 회복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나타내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정의로우심과 회복을 온 세상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치유와 회복 사역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학교도, 우리의 가정과 사업터가 회복됨을 통해 능력의 주님을 모르는 자들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야겠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의지와 힘만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그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에도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개신대학원대학교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남한과 북한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이유도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면 2022년 희망찬 여름방학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역사 중심에 계신 메시아 예수님의 사명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다시 오실 것을 선포하며 인류를 하나님께 회복시킴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학교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큰 영광 받으시는 역사적인 이번 여름방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한 목소리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번 한 학기 3개월 동안 제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사 생각하시면서 함께 부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섭니다. 주님 앞에 홀로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